갈라디아서 강해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갈과 사라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었는데 그 말씀의 주제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생각했던 것은 초등 학문의 행태를 버리고 더 깊은 신앙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초등 학문의 틀을 벗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바울의 결기에 찬 피력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겪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잘 견뎌낼 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해산의 고통의 산물이죠. 이 고통이 없다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그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자녀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그 거룩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고의 고통의 수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가치로 덮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현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교회 성도들만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났지만 21세기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고 또 신자의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이 메시지, 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다시 꺼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교회 안에 일단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려가 됐던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는 순전한 복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의 훼손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속도 빠르게 쉽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망가뜨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대단한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거짓 진리, 거짓 교훈을 갖고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대단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 없다면 좀 덜 문제일 텐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와 세상의 다른 기관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있고 신자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과 교회는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광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격한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 여러분, 이러한 모임은 세상 안에도 존재할 수 있죠. 이 정도의 모임의 규모로 수십 개, 수백 개의 모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는 교회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거기 인간의 자기 영광을 구현하는 곳이지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기에 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릇된 열심을 펼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 열심을 내도, 어떤 행위적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지만 찬양을 한 성가대 원의 영광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성지를 갈 때 튀리키에 이즈미르를 가게 될 텐데 그 이즈미르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 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거짓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그 자격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교우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되는 내용, 언약을 다시 꺼내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이 뭘까요? 그건 언약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죠. 자, 그래서 한자죠. 구약, 신약은 한자죠. 구약 할 때 약자가 약속할 약자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의 약속 언약, 그래서 구약이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언약 신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Old Testament, 구약,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규정하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언약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언약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느 언약에 서 있느냐, 어떤 언약에 너희들이 기초해 있느냐를 지금 다시 물으려고 이 언약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 언약의 내용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꺼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안에 세속적 어떤 내용이 들어오거나 세속적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 교회는 금방 망가져요. 왜죠? 언약으로 뭉쳐져 있지 않으면 막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21절 이하에 언약의 문제를 꺼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빨리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올라올 텐데요. 자, 21절 이하.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중심에 놓이는 이 언약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라와 하갈의 사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여자가 있죠. 하갈과 사라, 사라와 하갈이 있죠.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두 여자는 일반인 두 여자가 아니라 언약을 대표하는 두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여자는 육신을 따라 난 자의 언약의 범주, 또 한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게 된 자의 범주, 언약의 범주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을 확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한 여러분과 저는 다 언약 백성들이죠. 언약의 자녀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사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백성이 여러분과 저죠.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낳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육적으로 출생이 된 거죠,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나는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라는 그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죠. 제가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출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다 언약을 주시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쪽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쪽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한 자녀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한 사람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를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약속을 받아 태어난 자녀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라는 아이를 출생할 수 없었어요. 하갈은 워낙 건강하고 그래서 육적으로 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라는 불가한 거예요. 그럼 누가 동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약속의 본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약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이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사라가 출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돼서 그의 몸에서 출생되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너희들이 받은 구원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호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중심은 뭔가 하면 자기 행위예요. 행위를 해야만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다르죠. 사라가 어떻게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그 반열에, 언약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사라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몸에서 아이가 출생되었잖아요. 생명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희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기인한 것인데 왜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넘어가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21세기의 이 시대, 1세기의 시대, 지금 시차적 간격이 2000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세기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의 사람, 1세기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인간은 죄 중에 출생하지 않습니까? 죄를 갖고 출생하는 것은 1세기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죄 중에 출생한 인간이 거짓 진리와 결탁을 하면, 결합이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 중에 출생하죠. 그리고 하나님 빼놓고 자기들의 진리를 거기다 탑재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죄 중에 출생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속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복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것이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고 순수한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가만두면 괜찮겠는데 끊임없이 세상이 밀고 들어와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누구죠? 하갈이죠. 이스마엘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세상이. 하갈과 이스라엘은 인본적 산물이죠.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출생을 했으니까 인본적 산물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출생한 이삭은 인본이 아니잖아요. 신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낳도록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인 거예요. 인본으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 신본으로 살 건가의 싸움이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해지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해져서 세상이 밀고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감성적인 설교, 이런 설교 듣고 뭐 간증 설교 듣고 그냥 좋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경향이 반그리스도적이에요. 그걸 수용하는 순간 우리의 멘탈은 다 깨져요. 우리의 복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공부하는지를 아십니까?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 보세요. 전부 진화론에 근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해체주의에 근거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의 사상에 근거해서 글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학습하고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본적 사물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양보하고 있지 않죠.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하갈이,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세상에 거하고 거기 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만나야 되겠죠. 관계하지 않을 수 없고 관계해야겠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의 삶의 경계를 침범해요. 신앙의 경계를 넘어와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안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단절해야 돼요. 단절 안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공동체도, 다음 세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주변에 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갈등을 일으켜요. 마찰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방비예요. 감지를 못해요. 어느 날 보면 거기에 지배당해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요즘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끌려다니는 상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9편 4절에 시편기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누가 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끊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끊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우린 종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갈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우린 이 언약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우리가 한 것이 없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전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명확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8편 12절 1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겠다.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올감했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단절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야 아프더라도 단절하고 잘라내서 건강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